제가 오늘 우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그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곽상진 집사님이 저기 지방에 어제 우박이 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더니 충청도 지역에 돌풍도 불고 천둥 번개도 치고 초속 23.3m 정도 되는, 또 뭐 다른 지역에는 더 약하기도 하지만은 강풍과 함께 우박이 내렸대요. 그 우박의 지름이 충북 예산군 신안면에 내린 그 크기는 지름이 1cm 내지 2cm나 된다고 해요. 그 2cm면은 엄청 큰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 볼펜에서 이 정도 되면 1cm인데 이거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강풍과 함께 공중에서 내리꽂히면은 철모 안 쓴 사람은 머리에 맞으면은 죽을 정도로 아주 큰 피해를 일으키는 우박입니다. 그래서 뭐 수박이든 뭐든 다 깨진 것 같아요. 호박도 깨지겠죠. 그래서 참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전장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칼로 멸망시킨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게 하신 그 전사자가 더 많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사 말고 또 하늘에 있는 어떤 징조와 연관된 또 굉장한 기사가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전에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대 지휘관들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에 간섭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살아가던 옛날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아녀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참 잔인한 신이다, 그래서 나는 믿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상당히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성에 살아갔던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들어가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하면서, 그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믿음의 조상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잘 살자, 공존하자,
그랬던 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기근이 끝나면은 올라오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애굽에서 요셉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애굽의 다른 왕조가 일어나게 되니까 완전히 이전의 기득권 세력을 누리던 야곱의 후손들은 전부 다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애굽에서 하게 하신 것은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를 계속 지으라고 그렇게 권고하시거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기다림을 말하시는 것이고,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자비를 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크기는 애굽 강가,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는 10개의 족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10개의 족속이 아닌, 흔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약속으로 받게 된 그 땅에는 7족속이 있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족속이 가나안 땅에 번성하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아모리 족속이 존재를 했죠. 창세기 4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22절에 야곱이 임종 전에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다 얹고서는 축복을 하는데,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그 땅들의 일부분 중에 그 두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 12분의 1 이렇게 줬지만은 이 요셉 족속한테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과 함께 그 축복으로서 갑절의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대에서 아모리 족속은 동맹을 맺은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음에 그 손자였던 야곱에 대해서는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던 족속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언약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는 것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다른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그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일을 그 약속하신 대로 아주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물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또 다른 사람한테 퍼지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믿고 사랑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이 아모리 족속의 경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약속의 땅에 있던 원주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그 옛사람의 7가지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들을 멸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이렇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마주하게 되는데, 요단강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발로 물을 밟을 때에 전부 다 역류가 되어서 위로만 쌓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 마른 땅을 밟고 그 넘치는 강을, 가장 그때 범람한 시기였는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되는데요. 홍해에서 나오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홍해 사이로 먼저 통과해가고 우리 뒤를 따라오던 죄의 군대가, 죄의 권세가 마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처럼 우리 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장돼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와 같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약속의 땅까지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강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하는 그 찬송 가사처럼 신앙생활을 어떠한 모습으로 증명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가 앞에 가서 물을 밟으니까 물의 권세가 다 거꾸로 흘렀던 것처럼 우리 앞에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임종의 요단강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밟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그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새로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한 가지를 그들은 법궤 뒤에 따라가게 해야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셔서 반드시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부터 나갈 것을 맹세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의 그 유골이 든 관이 법궤를 뒤를 쭉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과 동행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요셉처럼 땅에서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앞에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깃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쳐들어왔던 적군이 있었습니다. 이 적군이 누군가 하면은 아주 강한 왕들이었는데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요단강 이편에서 싸웠을 때에 강한 두 왕, 그 나라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듣고 벌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편에서 두 지파와 한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요단강 건널 때에 먼저 기업을 얻었던 이 두 지파와 또한 반 지파가 앞에서 칼을 들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시혼 왕도 이기고 우리가 헤스본 왕도 이겼으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기업을 얻은 자로서 전쟁을 승리를 끄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혼 왕과 헤스본 왕이 무슨 족속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어느 족속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 옛날 야곱한테 전쟁을 걸어왔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전쟁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